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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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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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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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성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베푸사 이들의 모든 생활 속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정말 어려운 연약한 자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로 말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하시고 머리가 깨끗지 못한 자에게 머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환상과 한청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구원의 구주가 되심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과 가문이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인도 속에 그들의 모든 삶이 영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은혜롭 교회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선도와 선교에 가장 정말로 힘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시대에 복음운동에 가장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가정과 교회와 개인 모든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신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일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시기에 이 찬양을 썼는지에 대한 그 시기는 불투명하고, 어쨌든 다윗의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고백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지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전부터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대대에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조금만 보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
어둠을 끊임없이 밝히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그 어둠을 밝히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보지 못하게 되면,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둠의 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분별력은 선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이게 뭔지 아는 거죠.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하는 건지 아니면 빛의 길로 인도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인생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엔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잖아요. 아침에 밥을 뭘 먹을까? 딱 일어나면 아내 그러는데 뭐 먹을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메뉴를 쫙 읊습니다. 그럼 애들이 막 선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좀 힘든 거 있으면 그건 안 된다. 이것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양말을 집을 때도 어떤 양말을 신을까?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옷을 입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실은 정해지는데,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속기 쉬운 부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로 담겨지고, 그리고 감사로 담겨지고 찬양으로 우리가 누려질 때 우리의 그러한 별거 아닌 일상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통로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그러한 비밀들,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그것을 다윗은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현재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그 앞의 미래까지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눈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을 다윗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 소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천국에 가진 아직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소망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진 않았지만은 그 앞으로 이루어질 그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이제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두 발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기가 천국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수록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이 척박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땅이었지만은 풍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40년을 지나온 그 결과가 뭡니까?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선 그 모습 그대로, 광야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였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가나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와 모습과 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가 은혜를 더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를 앙망하오니, 이제 그렇게 그 삶의 방향을 잡은 거죠. 주를 바라보는데 그 주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밟고 있는 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혹은 막 많은 힘을 갖췄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에는. 그러니까 비겁하고, 이제 비굴한 게 그런 거죠. 비겁하고 째째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 언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 그 추격이 턱 밑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겁나서 이방 나라로 도망치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라는 그 역사적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미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침 질질 흘려가면서 막 헛소리 해가면서 막 실실 웃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왜? 자기를 너무나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윗 아니냐, 그 다윗 아니냐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가죠. 그 다윗이 안 죽으려고 정말 비굴하게, 비겁하게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이거 죽일까요 하니까 왕이 아니다, 제정신도 아닌 얘를 뭐하러 죽이겠냐 하면서 살려주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야곱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델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흠양하고 계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면서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립니다. 자기 것을 취하려고. 그게 뭡니까?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이죠.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믿음 없다. 제 옛날에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 저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어떨 때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리게 될 때 이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야 그 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문 열라고. 왜? 진정한 도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성령이고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필요를 정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책이기도 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면 하나님 깡패가 아니거든요. 귀신은 뭡니까? 싫다고 해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담을 넘어와요. 그게 이제 도적이고 강도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먹고 그와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흑암이 막 드러나다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사울 왕의 어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꼭꼭 감춰놨던 그 어둠, 이 왕위를 자기가 왕이 되니까 너무 좋아. 이 왕위를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드러나 버리니까 너무나도 그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치인들이 막 엄청나게 막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같은 당인데도 막 서로 막 욕하고 견제하고 싸우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 차지하려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남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계속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점잖하게 사람들한테 점잖하게. 그래서 마치 그럴듯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울 왕에 있는 깊이 꾹꾹 감춰놓던 그 어둠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힘없고 백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요나단 통해서 야, 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 그 친구 찬스 한번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요나단, 야, 진짜 죽이려는갑다. 너 도망쳐라. 어쨌든 목숨은 어쨌든 살았는데 이 사울왕이라는 거대 권력이 다윗 별거 아닌 일개 사람이죠. 이걸 공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울 왕의 인정을 받고 전쟁에 이기고 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까지 받으니까 아 정말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은. 그런데 정말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의 그 욕심이 드러나 버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됐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잘 되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대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막 도망자가 돼버리고 인생이 요즘에 많이 쓰죠. 나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이 사울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상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의 핵심적인 비밀이었던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는 이 상황, 여호와만 의지하게 되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아주 큰 비밀이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왕인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왕인데 왕이 아니었던 걸 안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파수꾼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래. 내가 주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지만 옛날에는 왕이면 신입니다. 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느부 신상 지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신이거든요. 바로 왕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은 신이거든 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들을 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왕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주가 아니고 나의 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름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의 위엄과 능력과 모든 것이 그의 이름에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보증을 얘기하고 그게 이름이거든요. 나의 주가 계시고 나의 왕이신 분이 계신데 내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 자기가 왕까지 됐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구나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 알게 돼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 다 알아요. 요단 앞에서 요단이 갈라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안다니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겠죠. 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엄청난 일들을 해야 돼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나라를 그 행정과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기가 쉬울 수 있겠어요? 쉬울 수가 없어요. 특히 집안일, 자기 가문일, 가정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은혜, 능력 막 얘기하거든요. 마치 막 병 낫고 막 기적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그런 걸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큰 바람 가운데, 큰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가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밝히십니다. 어둠을 나타내세요. 어둠이구나, 악이구나, 죄악이구나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빛을 드러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제는 속일 수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 우리의 일들, 우리의 관계된 것을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벨 챙기는 자입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둠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본 거예요. 자기한테. 야야 너 갚아. 자기가 탕감받은 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의 양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0데나리온 어떻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정말 그 은혜를 은혜로 주신 은혜 그대로 은혜로 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액면 그대로, 이거 너무 근데 액면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임을 알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그거 갚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려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가려진 만큼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 자연은 또 어떻습니까? 큰 오염이 있어도 이 자연의 능력은 뭐냐? 그걸 다 정화시켜 줍니다. 쇼핑몰에 광고하는데 음식물 처리기 하는데 미생물을 그 통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온도와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거기다 음식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없어져요. 그런 거를 요즘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 안에 보통 음식물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부피를 줄이는 그런 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그 미생물을 안에 키우는 거예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온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거기다 버리면요, 하루 정도 지나면 그 음식물이 없어지더라고요. 미생물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를 하는 거죠. 이 자연의 그런 생물들이.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하자면 모두 아무리 오염돼도 이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포용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어버리면, 닫아버리면, 우리가 외면해버리면, 이거는 또 거기서 그냥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생명수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다윗은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급기야는 이제는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주의 영광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유, 가정이 개판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거기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이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에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자 일으키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붙드시며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그 비굴함에서 용감한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것이 기도로 담겨지고 하나님의 시인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가 넘어져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져야 될 일인데도, 그리고 비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를 앙망하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지음받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고 없음, 되고 안 되고, 높고 낮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그게 우리의 소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소원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고 없음을 통해서, 높아짐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드디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부르는 모든 자라고 합니다. 간구하는 자를 부르는 자, 주께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도 얘기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간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이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소원된 그 소원,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여러분께서 그 과정 속에서 소원을 이뤄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다 맛보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아직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더 아뢰게 되고 그리고 부르짖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아는 만큼 그렇게 되겠죠. 누리는 만큼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호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계속 말하자면 도려내시고 그리고 도말하시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체, 이게 뭡니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죠. 다윗 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영광스러운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불안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요, 그 조그만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고 없으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고 간편하게 누릴 수 있어요. 기도로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어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과정.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믿음으로 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선대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풍성한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누려질 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나 일에 있어서나 우리 만남에 있어서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세상 속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죄악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저들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고 사는 그 믿음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